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즐거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보를 바라보시면서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 전반부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장 5절 마지막 부분과 7절까지인데 8절까지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특징과 달아보는 측정기. 아멘. 사랑을 하려면 우리들의 가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내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제일 먼저 방해받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봉독한 적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의 의지가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발행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육체의 정욕을 내 자신이 제어하면서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 하면 기분이 좋거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거나 할 때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왜요? 환경이 바뀌면 이상하게 생각도 바뀌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이 사랑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의 존재인 여러분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는 말과 또 행동으로 이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가정에 부부간의 불화가 끊임이 없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도 간의 이 불화가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근본서부터 이렇게 한번 줄거리를 알고 내려오면은 십자가를 또 바라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말세는 말세인데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진짜로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덩어리의 책이에요. 고난덩어리. 이 세대가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난의 사도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때에 바로 제가 오른쪽에다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을 적어놨어요. 그리고선 지금 뭔가 고난에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이런 고난이 따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읽어보면 5가지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아름다운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때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때가 바로 이 때가 왔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그 오른쪽 주보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이거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듯이. 그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을 갖다가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만물이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계시록 12장 17절은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계시록 12장, 계시록 14장,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돼 계시록 19장까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까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마음에다 담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침노합니다. 그 말씀이 왜 우리 마음에 씨가 뿌리듯이 침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린 씨,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라가 통치권을 여러분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이 말씀이 침투하면은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고 근신하고 금식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고 자라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싹을 주고 물을 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그냥 귀로 듣고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한마디로 구약을 얘기하려면, 또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구약을 정리해 보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읽는 것을 독려하느라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마누엘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둘러짜면 신약과 구약을 약을 데리듯이 펄펄펄 끓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다가 심어놓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심어놓게 하고 이것을 약처럼 신약과 구약의 보약처럼 쫙 짜서 한마디로 이것을 보약을 들이킬 때 한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한 단어. 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바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그 경외하는 게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을 보면 경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잠언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어떻게 지혜를 얻죠?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바로 신약과 구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내가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고 구약을 자꾸만 읽을 때 우리 안에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마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장은 모든 성경을 하나로 합죽시켜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완성이요 신약의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경제가 유통되듯이 서로가 유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은 유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통이 돼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배웠죠. 피차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사람에게든지 빚을 지는 게 있죠. 그런데 오직 사랑의 빚만 지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랑이 유통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전포하는 놀라운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 유통되려면 내 자신이 또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랑의 정의는 바로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요한일서 4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저희가 각자가 시간은 틀리지만은 언젠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자녀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가족이 된 거예요. 사랑의 가족 안에 자녀들이 사랑을 먼저 많이 받은 자녀들은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만큼 남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제 이 남은 세대에 빚을 지는 것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무 부담감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을 지는 유통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고 사랑의 특징과 사랑의 서술은 오늘 배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랑은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창세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물질기가 있죠. 율법과 계명이라는 물질기예요. 자,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뭐라 그랬죠? 오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어떤 이단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5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6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인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응축시키는 겁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들려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려고 구약의 십계명과 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구약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한마디로 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백 년 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사복음서에 십자가로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계명을 함축시켜서 한마디로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자, 모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으라고 명령을 주세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내 자신이 왜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바로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는지 아세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한마디로 사랑하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율법은 사랑으로 대치된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말씀의 복종이,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계명을 지키려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놀라운 사랑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죄 많은 큰 여인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 어려운 유대 땅에서 먼지가 묻은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을 섬겼어요. 눈물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누가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할 때 빚의 탕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주인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어요? 100만 불, 1000만 불, 억만 불?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서 최고로 귀한 존재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준 사랑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이에요. 아무 보상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죄인의 여자처럼 똑같아요. 많이 죄가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날 때 십자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도 어린 요한 하나만 남고 주위에 마리아라는 열약한 여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여자들, 마리아, 쓴물이라는 뜻도 있죠. 쓴물이 단물로 죄가 사함받은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 주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래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무릅쓰고 십자가 밑에 주님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 줬던 거예요. 많이 사랑. 어떻게 교회에 봉사하죠? 오늘 주보에 나온, 오른쪽에 나온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까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깨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라. 아멘. 서로가 열심히 대접하라. 아멘. 서로가 열심히 봉사하라. 왜 그래요? 사랑은 이웃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이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탕감을 얼마나 받았나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려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며 감옥에 갇힌 악행자였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며 그 사랑을 아낌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퍼부어주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끝까지 목숨을 버리는 장소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갔듯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어떻게 봉사해요? 어떻게 대접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크리스찬들이 좀 요새 성격들이 이상해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도 모르고 봉사도 모르고 대접하는 것도 모르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친절하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고 가는 이 세대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세대가 가까워질수록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빚을 진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쉬운 자에 흘려 퍼질 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면 그 사람들에게 따지고 들어가서 원망하며 대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서로가 열심히 사랑합시다. 아멘. 왜 서로가 대접을 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원망이 나올 때마다 그 원망의 대상을 향해 사랑으로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그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구제하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볼 때 구제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대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을 선지자에게 주면 천사들은 이 주변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사들은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말씀을 드릴 소리 듣고 말씀을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갖고 말라기서 3장처럼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하는 기록들 모두 다 행동들을 기록해서 올려드립니다. 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서로가 봉사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각양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냐면 무지개의 언약을 생각해요. 각양이라는 뜻은 색깔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얼굴도 틀리고 학력, 살아온 배경 모두 다 틀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무지개 색깔처럼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나고 있어요. 이 가정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가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올 시대는 여러분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환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없이는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이 있습니다. 이게 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주보 오른쪽에 제가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을 적어놨습니다. 이 세대에는 두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소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붉은 용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싸움이 있는데
과연 내 소속은 어디인가? 소속을 알려면은 오늘 사랑의 특징과 온도계 측정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두 싸움 중에 소속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 자로서 그 싸움에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예,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용, 붉은 용, 마귀, 사탄, 그죠? 옛뱀이라 그러죠. 자, 우리의 대적입니까? 아닙니까? 두 싸움이 있죠. 자, 우리는 붉은 용, 마귀와 싸움, 영적인 전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소속.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음과 부활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고, 천군 천사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머리에 해를 쓰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면류관을 쓴 여인을 보았죠. 그리고 똑같은 또 붉은 용이 머리는 7이요 그리고 뿔이 여린 붉은 용이 나타나요. 이 세대가 무슨 싸움이 있냐? 두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대접하며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을 갖고 있으면 서로가 봉사하게 되며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읽어보세요.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아멘.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왜 가져요? 바로 붉은 영,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 그들은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찢고 그리고 병주고 그리고 환난과 저주를 갖다 주려고 쉬지 않고 달가드는 영적 전쟁 안에 있다고 에베소서 6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꽉 쥐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측정기, 온도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저번 주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바로 인내하며 끝까지 친절하다 그랬죠. 이 원어를 해석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도 하지만은 끝까지 친절하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줄 알아야지만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후반부를 적어놨어요. 오른쪽 보세요. 중간. 자,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확대 번역을 풀어서 한 겁니다. 세 번역도 좋고 다 좋은데 정확하게 사랑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신경질 내거나 성미 급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당한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멘. 신경질 내거나 성미가 급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온도계라는 게 있어요. 그 온도계는 온도를 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온도를 재면 99도, 약을 먹어야겠구나,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 하듯이 내가 사랑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려면 성미가 급하거나 신경질 잘 내는가, 이거 알아보면은 사랑의 측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 가운데서 있지 않구나 할 때, 이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너 성미가 급하구나. 너 신경질을 잘 내는구나. 그리고서 무슨 일이 보여요? 남을 원망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악한 일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서 원망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의 측정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 당한 상처로 인하여 분노가 있고, 상대편을 인하여 미움이 있고, 상대편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온도계예요. 측정기예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편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악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그래요, 참고 있으면, 아니 왜 바보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좀 대양 좀 해서 혼 좀 내주지,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참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와서 왜 엄마는 그렇게 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자녀들 아빠를 보며 아빠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악한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평생 가슴에 한을 맺으며 내 자신이 상처내면서 왜 이것을 잃어오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악한 일들을 해서 나는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몰랐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일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며 욕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같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이시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무지막지한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친구에게 하듯이 우리 대신 목숨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그림, 예수님이 고난당한 모습은 뭔가 옷을 걸치고 있는데, 로마 무지막지한 바바리아인들의 십자가 처형은요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시며 무지막지한 수치심을 이기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억울한 일 당하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누가 왜 보복을 안 하느냐, 왜 원한 준 사람을 왜 그렇게 가만 놔두냐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부정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공의와 진리가 드러날 때 기뻐합니다. 그에게 닥치는 어떤 것들도 참아내는 사랑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최고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들도 사랑은 참아냅니다. 사랑은 부정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공의롭고 더 하나님을 따라가며 대한민국이 망해진 대한민국을 더 잘 살려면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부정과 불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려고 부정하고 불의한 짓, 세상에 속해갖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돈을 쫓아가느라고 세상을 속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할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우리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는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은 내 자신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이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뜨면은 뭘 묵상하는지 각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여러분들은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죽었어요. 그런 적 이제는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랑 덩어리예요. 아가페 사랑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믿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은 바로 공의가 드러나며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해요. 대한민국에 공의가 드러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한 것이 바로 엊그제가 됐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후반절에, 자,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고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고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을 배우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도 참아낼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충분한 성령의 역사는 이것을 참아내게 만드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고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징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크리스찬의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것을 알고 실행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최고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 사람들이 혹시 범죄할 때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학교 성적을 요거밖에 못 받았어? 왜 집사님은, 왜 장로님은, 왜 목사님은 이런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 사람들의 최악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십거리 삼고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최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더 위대하게 일어납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생명책에다가 모든 축복들을 다 기록해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지금 좀 미끄러져도, 우리가 실수해서 지금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잘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은 진짜로 잘 됩니다. 사랑의 최고를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로 사랑의 최고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내가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내 안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이 사랑의 말씀이 자라날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 절 제가 확대 번역을 풀어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답니다. 자,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시들지 않는 소망을 가지며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은 시들어가거나 쇠퇴하거나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거나 가정생활을 하시거나 뭘 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즉시에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에요.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 은사가 사랑이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준다 그래요.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더 좋은 길이에요. 은사가 필요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말씀해 주신 지혜를 갖는 게 다 필요해요. 방언도 할 줄 알고 다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사랑과 함께 일할 때 은사가 활성화되며 그 사랑과 함께 일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며 서로가 사랑합시다. 아멘. 자, 열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이 얘기하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손을 내뻗치는 얘기예요. 하기 싫어도 내 의지로 손을 내뻗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대접하라는 게 바로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떨어졌으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이 침투돼서 사랑의 사도처럼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잠시만 눈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 그동안 이 말씀을 몰라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몰라 오래 참지 못하며 무례히 행하며 시기하며 투기로 끌어오르며 질투로 끌어오르며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이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공로도 없었고 저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저는 아무런 일하지도 않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를 위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불행자요, 악한 자요, 죄인 중에 계셨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삶 속에 말씀을 순종하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지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사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을 지배하며 사랑의 사랑함으로 앞으로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부부간에 아버지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성도간에 나라와 민족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랑이 내 안에 자라나며 싹트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